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3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16장 12절 자꾸 6장이라고 말이 나오니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대접 재앙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부었다.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근데 유브라데 강이 좀 크긴 큽니까? 예, 유브라데 강이 좀 크긴 커요. 그 유브라데 강을 왜 큰 강이라고 할까? 예, 다른 뭐 이런 큰 강도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아버지, 왜 유브라데 강을 왜 큰 강이라고 하나요? 왜 큰 강, 일반적으로 강의 육신적인 크기로 봤을 때에 이 유브라데 강 같은 강은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 앞에 네 천사를 결박했다고 할 때도 큰 강이라고 했고 지금도 큰 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강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유브라데만은 큰 강이라고 한 건가요? 큰 강. 예, 그걸 잘 모르겠어. 왜 큰 강이라고 했는지. 육신적인 그런 몸집과 부피로 보면 이 유브라데 강보다 큰 강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을 거고 나일 강이나 뭐 그런 강도 이집트의 애굽의 나일 강이나 그런 강도 전 세계에 보면 유브라데보다 큰 강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만을 유독히 큰 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걸 잘 모르겠어. 예. 이게 이제 여쭤봤을 때 마음이 평안하긴 한데
마음이 평안하긴 한데 우선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설명을 쭉 하다 보면 또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이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이 유브라데는 세상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를 펴보면 그 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구의 지도를 쫙 이렇게 사각형으로 동그랗게 말아두지 말고 사각형으로 딱 펴보면 그 제일 중앙에 있는 강이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일 세상에 있는 강 중에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티그리스 강은 그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지나갔죠. 히데겔 강은 유브라데가 제일 중앙이죠. 이스라엘에 제일 가까운 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제일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의 6째 대접을 쏟은 것은 전 세계 모든 강을 상징하고 예표해서 이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브라데에 대접을 부어서 강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기 13절에 보면 강물이 13절이 아니고 강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면서 강물이 싹 다 바짝 말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물이 다 마르게 남김없이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이렇게 유브라데의 강을 말려버렸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강을 대표하는 이 유브라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젖줄과 삶의 근원과 가장 기초와 기반이 되는 모든 강을 지하수 포함해서 이제 한 방울 남김없이 세상의 이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끊어지게 해버림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물을 전부 다 all stop 시켜버리고 더 이상 1.1획이라도 더 진행이 되고 뭐 동식물 포함해서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삶이 한치라도 더 진행이 되고 이어져 가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나 생물이나 동식물까지도 전혀 살거나 생존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버리고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래서 여기서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 세계 모든 강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 세계 모든 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건지 그 마음은 평안한데 뭐 떠오르거나 잡히는 건 없는데 마음은 평안하네. 여쭤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강을 다 포괄하고 포함하고 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큰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지 아직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제 이 말이 그런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점점 말라가 가지고 바짝 논에 우리가 물을 대지 못하는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지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통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하수 샘물조차 흘러내리지 못하게 그 근본 샘을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는 모양이에요. 지구의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지하수 샘물들을 그 관리하는 천사가 나오죠. 앞에 물을 차지한 천사. 예. 그래서 그 압력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와 홍수 났다, 와 가물이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천사들은 통제가 가능해요. 물을 안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 에덴에서 발원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흐른 그 물을 지구로 워퍼시켰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을 적시고 태양의 4,500만 배의 크기의 별입니다. 에덴 동산은 동산이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조그만 울타리 쳐놓은 과수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태양의 4,500만 배 되는 그 에덴 동산의 별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땅에 내 근원이 되었다. 예, 창세기에 보면 1장입니까 2장입니까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흘러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도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물을 다 사용하고 바다로 흘러가게 있는 직전에 그 물을 지구로 똥똥똥똥 워퍼시켜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구에 그 샘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한 게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덴하고 에덴 동산은 다르죠. 저도 에덴 어디에서 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네. 여쭤봐도. 너무 깊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에덴에서 발원을 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했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보좌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물의 근원이 시작이 된 것처럼 그거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생명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 둘째 하늘에 에덴의 세계에서 발원이 되게 한 거를 마시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발원이 된 줄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 교만하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너가 물어보세요. 너거는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에덴의 어느 지점에서 발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에덴의 세계에서 둘째 하늘에서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밤에도 어둡지 않는다. 무지갯빛 오로라빛으로 24시간 전체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에덴을 환희의 세계라고 한다. 거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아담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그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의 세계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 동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사실을 알아야지. 기도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를 싸면 되겠나? 너의 상상이나 공상으로 하면 지옥까지.
그래서 그 물이 에덴에서 발원한 거를 에덴 동산에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에덴에 있는 그 물이 흘러가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멈추면 에덴 동산에도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 에덴 동산에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물을 워프 시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워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공간 전이를. 그래서 지구상으로 바로 오기. 그러면 니는 수백억 광년, 수천억 광년 그 거리가 벌어져 있는데 에덴 동산과 지구가 그거를 우주 공간을 흘러서 워프를 안 시키고 지구로 솟아나게 했겠니? 그 간단한 원리로 알 수 있잖아요. 워프가 뭔지. 워프가 뭔지. 그래서 지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게 했고, 지구에도 그 관리를 하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에덴의 세계에도 물을 관리하고 그 모든 이 지구상의 3차원의 물, 지하수 물을 관리하는 근원에 솟아나게 한 에덴의 거기에서부터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을 거고, 에덴 동산에도 몇 명 그 관리하는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이 딱 잡으면 지구로 흘러가는 물을 아예 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설명이 된 것 같네. 또 3000% 빠질까봐 좀 걱정했는데 이제 좀 설명이 된 것 같네.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입이 둔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땅에 솟아나는 지하수나 그런 강의 근원들을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6째 대접 심판 재앙으로. 아멘. 그러면 식물조차도 동물도 살지 못하고 사람이 못 사는 거는 기본이고 아예 물이 지하수나 그런 것 자체도 끊어져 버린다니까. 아무런 먹는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런 바닷물 마시고 살래? 다 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예, 완전 끝장내 버리는 거죠. 이 지금 후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를 폐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7대접 심판 재앙은. 그래서 강물이 말랐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적 동방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와 동서남북 지구의 동쪽 동양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찾아라. 개 난리 지랄 개병을 들고 수십 년 수백 년 찾아도 눈구녕 씻고 찾아도 못 찾았지요. 거기에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 동방 영적 서방이 제가 설명을 했죠. 서방님 할 때 서방님이 아니라 서방이 아니라 영적 서방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것이고 천국의 빛이 오는 방향 빛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에덴의 방향 거기가 천국의 방향이죠. 그래서 거기를 영적 동방이라고 한다. 그럼 영적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면 누굽니까? 이제 부활한 왕 같은 제사장들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지구를 다스릴 새로운 통치 정권이 이제 도래해서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이나 동식물,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되게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게 해버렸죠. 물을 그거 잡아버리면 에덴에서부터 이 지구상으로 흘러오는 물까지 잡아버리고 지구상의 그 물을 차지하고 관리하는 천사가 지하수의 목을 매가지를 잡아버리니까 한 방울도 솟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다음 수순은
이렇게 영적 동방,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오고 내려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고 성립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역사의 흐름은 전개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적, 이것도 제가 잘 몰랐는데 어제는 여쭤보니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자 적어서 하는 거예요. 아유, 완전히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강물이 마르고 이게 뭐가 재앙입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오면 좋은 건데 왜 재앙입니까? 그래 막 물어보는데 어제는 좀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짐승정부의 용의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흑암과 종기와 아픈 것으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픈 것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시고 나서 이 사람의 생명체가 사는 동식물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조차도 살지 못하게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부어서 이 땅의 문물과 문화와 그런 모든 생명체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7년만 있으면, 7년 정도만 있으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7년만 있으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7년이 많이 남았습니까? 7년이 많이 남았어요. 바로 코앞에 왔는데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분들이 내 믿음의 단계도 모르고 집의 평수도 모르고 뭐 하늘나라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지도 모르고 평민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도 줄도 모르고 어떤 직급과 직함을 받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려고 한다는 게 그게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너희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은 선한 싸움의 다름질로 자기를 굽히고 숙이고 자아를 짓이겨 깨어버리고 예수 피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진짜 하고 있느냐고요. 교회만 나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교회만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교회 나가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알고 하니까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뽐내기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장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아요? 그 면류관을 받으면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성경에 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도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중 대부분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뭐 1단계 평민 뭐 농민 상민 공민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그 정도밖에 힘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몸의 피로도가 쌓이는 세기가 지구상에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100만 분의 1이라고 했던가 300만 분의 1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얼마나 힘이 안 드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입니까? 300만 분의 1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지구상에서 노동을 하는 거하고. 아버지 이거 좀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럼 하여튼 100만 분의 1 이상 몇백만 분의 1밖에 힘이 안 들기 때문에 400~500년 동안 일하고 500~600년은 쉰다 그랬죠. 천국에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도 안 피곤하게 가뿐하게 400~500년을 일해도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가게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뭐 벼를 심는 사람, 채소를 심는 사람 이제 그것도 그 나라 자기가 일하는 나라가 있고 사는 나라는 또 다르죠. 천국의 이중적인 시스템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 일하는 배정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오이를 심으라면 오이를 심어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벼를 심으라면 벼를 심어야 되고 밀을 심으라고 하면 밀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봉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일을 해야 행복하지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영원히 불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일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꼭 지킵니다.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을 것 같고 주일날 한 번 드릴 것 같아요.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 모셔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위성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아마 화질은 몇백만 배가 더 좋겠지. 지구상의 위성으로 하는 것보다. 아마 튀어나올 듯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올 듯이 화질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각 처소에서 사람들이 주일날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3단계 이상 시장급 이상 되는 사람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뵙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절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거지. 그 밑에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아무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영광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면류관도 없고 집도 없어요.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가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이상 돼야 맨션이 주어집니다. 100평에서 200평 아파트.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제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달려가도록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게 믿음의 마라톤인데 지금 여러분 등수도 없는 수십억 등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런 착각 속에서는 나는 등수가 높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도 절도 면류관도 없는 기. 그래 그런 자아도취와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남은 3년 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주십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더 진급을 시켜서 영원한 부모는 영광된 부활로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관리해주는 주의 종과 성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너그 부모가 너한테 그런 소망을 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해보면 더 사랑을 많이 줬으면 많이 줬지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아요. 잘되기 바라기 원하는 마음에서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는 거지 여러분을 싫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가면 받는 직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받는 직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농부입니까? 여러분은 뭐 공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뭐 공무원이 된다면 몇 급 공무원이 됩니까? 이거를 현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디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목사들이라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는 맞습니다. 쪽팔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쪽을 팔려야만이 여러분이 진급을 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 쪽을 안 팔리기 위해서 믿음이 좋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허장성세로 갉아먹는 거야. 그 개쪽 10쪽 팔림을 당할 수 있고 짓밟혀야만 여러분이 하늘 품고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확인을 하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좀 물어서 확인 좀 하자고요. 내가 목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놈이 신앙이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4, 5단계입니까? 내가 집사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무조건 1단계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이상하게 권세와 권력이 있고 교회가 크면 그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알더라고. 사울처럼 얼마든지 변질되고 솔로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사울도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 열 몇 살로 지옥에 갔다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룩한 척 했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서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권세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4, 5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망종 같은 그런 허상을 어떻게 여러분은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실을 직면하고 디딜 수 있고 개 쪽팔림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이 한을 품고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이 뭐 목사님이니 교수님이니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더 많고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성도님 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7, 80% 이상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니는 몇 단계인지, 네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1단계가 영혼의 나이가 0세에서 아니다 1살에서 10살까지라고 했죠. 2단계는 10살에서 20살. 쉽잖아. 3단계는 뭐다? 청년.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20살에서 40살. 청년이잖아. 청년. 쉽잖아. 그럼 4단계는 뭐예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아비의 단계. 그럼 아비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40살에서 60살. 아비잖아요. 그럼 5단계는 뭡니까? 사도가 되는 단계. 5단계. 5단계는 영적인 노인이잖아요. 노인. 노인은 몇 살부터입니까? 60살에서 80살. 이거 쉽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몇 단계인지가 쫙 나오잖아. 그냥. 교회만 100만 년을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성장을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버지 시키는 거를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장을 해야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점점 나이가 내려가서 지옥에 가기가 더 쉽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진짜 한을 품고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끝까지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허상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구덩이에 푹푹 빠지는 겁니다. 다리가 구덩이에 푹푹 빠진다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1단계는 1살에서 10살, 2단계는 10살에서 20살, 3단계는 20살에서 40살, 4단계는 40살에서 60살, 5단계는 60살에서 80살. 부끄러운 구원은 다시 엄마 태 속에 기어 들어간 놈의 새끼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1살도 안 되고 0. 몇 살이에요. 0. 몇 살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넣고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몇 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정직하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몇 단계일까? 부끄러운 구원 0. 몇 살일까? 1단계 1살에서 10살까지일까? 2단계 10살에서 20살까지일까? 정직하게 뭐 허영이나 가식이나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 권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단계일까? 솔직하게 5분만 한번 잠자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는 한 2, 3단계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한 2, 3단계 정도는 될 것이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무리 없이 억측이나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 아, 그 정도 되지는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기도로 골방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단계, 믿음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이제 막판 스타트로, 아버지께서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끝낸다고 하시니까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믿음의 등수도 모르겠고 믿음의 단계, 영혼의 나이도 모르겠어서 솔직하게 짐작을 해보니까 한 2, 3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쭤보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꺼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지, 이제 그 감이 와요. 누구나 지옥 가는 놈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진지하게 딱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다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고, 마음에 정직하게 그것도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놈들도 정직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쭤보면 아니다 하는 그런 감이 오는 게 있고, 맞다 하면서 흡족하게 그렇게 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싫어하시고 언짢아 하시고 굉장히 부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가 그러면 그 2, 3단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맞다,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 될 때는 그게 맞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50 본드를 붙여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마음에다가 굳어진 것처럼 막 뻑뻑하게 부자연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꺼려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정직하게 기도해보고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감각으로 듣습니다. 마음의 감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일보 뒤로 물러서요. 나는 2, 3단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인가? 그러면 나는 몇 단계라는 뜻인가? 일보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망성 2, 3단계라는 그 짐작된 가망성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런 경우에는 기도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2, 3단계가 아니면 제가 몇 단계입니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넣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재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믿음의 단계와 등수와 그런 반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감을 잡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을 잡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한 번씩 속이는데요. 하나님이 감으로 넣어주시는 거는요.
첫째,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치 않고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주는 거는요. 흉내내는 모양을 내고 뭐 감흥을 하는 감정이나 그런 거는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요. 그거를 따라가며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조바심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마귀가 넣어준 것도 흉내는 똑같이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딱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첫째, 마음이 평안하고요. 아무런 근심이 없이 일말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아늑하고 평안합니다. 마음이 안절부절 요동이 없이 평안합니다. 그냥 한치의 의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는 그걸로 하나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몇 살인지, 믿음의 몇 단계니까 네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분발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사인까지 같이 아버지가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실을 알려주실 때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딱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쭈어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좀 그거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1단계, 2단계가 더 올라가게 그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의 경우에 교회만 나갔지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살신성인의 복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분량의 수가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실을 직면하고 대면해야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키워주기가 좋은 거고, 그 진실의 발판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깨구리처럼 딱 움츠러고 있다가 팍 뛰어 도약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늪지대에 거짓의 허영에 구덩이가 푹푹 파이는 곳에 서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더 빠져가지 그거를 딛고 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아프고 쪽팔린 일이지만 이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영광스러운 이 문명을 강물까지 지하수까지 한 방울 돋아나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 통제해서 말라버리게 해서 지구상의 문명을 동식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식물과 모든 생명체를 다 말라 끊어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해도 70~80%가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인데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사, 교수, 장로, 권사, 집사 대부분 다 그래요. 10살도 안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뭘 하나 싹 집어넣으면 붕 떠가지고 나는 신앙이 100단계니까 맞겠지 하면서 지옥으로 쑥 끌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지옥의 그 깊은 수렁의 늪에 끌려가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현재 내가 개 쪽팔리는 10좆만한 호로 새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빨리 확인을 해야만 개 쪽팔림 당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서 한 단계 팍 뛰어 도약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알아야 더 이상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을 좀 하셔야 한다.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 봉사하고 충성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급에 올라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은 그런 상급이나 내 믿음의 단계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급이나 봉급이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죄 짓는 것만 좋아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집도 절도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진짜 3, 4단계 이상 영광이 있는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급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영급과 단계가,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몇 살인지 그거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만, 내가 진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구나,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 거는요, 교회를 갔다가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배우고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하루하루 24시간을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가서 충전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예언을 듣고 그렇게 겸비해서 나오는 건데, 교회에 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신앙은 다 끝난 거고 하나님하고 성경하고는 빠이빠이하고 세속에 완전히 쩔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활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고 쪽팔림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6번째 천사 대접의 심판을 피하시려면 그 쪽팔림을 지금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개 쪽팔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시련과 개 쪽팔림의 그런 한을 품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짓이겨 깨어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영이나 가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교회를 오래 나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개초도 아닌 1단계, 내가 목사지만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구나.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 전부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신앙의 단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은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2, 3단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2, 3단계조차도 안 되는 면류관도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 계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를 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오히려 내버려 두고 밀어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가식이나 허영으로 쩔어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으로 쭉쭉 끌려가고 계신 분이 그런 자아도취와 착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지옥으로 더 빨리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밧줄과 가식과 가장과 거짓의 줄을 끌어 주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3년 반 뒤에 휴거될 수 있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태가 개털 면류관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하늘나라에 가면 개 노동자에 불과한 단계에 있습니다. 목사들도 교수들도 총회장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하면은 내가 알려주지 않니? 네가 가장 가식고 허영 거짓을 더 좋아하니까 못 알아내는 거지. 김민영이가 방금 하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네 마음과 양심에 알아낼 수 있지 않니? 기도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이 정도 굵기로 몇 년 제가 따라갈 때 들려지는 것 같아서 이걸 따라갔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이 맞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24시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정도 굵기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이거를 청종하고 순종을 잘하고 뚫고 이겨내야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정도에서 더 청종하고 뚫고 올라가야, 그래야 뚜렷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순종을 안 하고 청종을 안 하고 기도해서 확인도 안 해놓고서 나는 이따만하게 들려주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순서와 질서와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지.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나 더 많이 하며 살든지,
죄만 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너 세상의 정욕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불의와 편법과 탐욕과 탐심과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놈인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는 100만 배나 더 좋은 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다니 네가 그렇게 심고 뿌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못한 걸 당연히 거두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금송아지로 여기십니까? 무조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처음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거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일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정도로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그 처음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예, 이 정도의 음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음성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뚜렷하게 들릴 때 또 난관을 뚫고 이거를 순종하고 극한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딱 넓고 깊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고 분간이 되고 들려지는 거지. 이 과정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와 분별을 받는단 말입니까?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충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휴거되어서 장차 지구의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환란을 피하게 해서 휴거되게 해준다고 했던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뚫혀져서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뚜렷하게 음성이 들리고 여기서 또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꺾고 하나님의 진실과 참됨을 확인하고 몸부림치는 그걸로 뚫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질 때 그 다음에 영분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각이 이만큼 더 뚫려지고 활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지극히 작은 이거에 충성하는 거에 있다. 지극히 작은 거 이거에 충성하는 거에 있다. 그걸 네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뚫어내어야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항상 나누고 친밀함을 공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재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로 듣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감각으로 듣는 거니까 누구나 이거를 시도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듣고자만 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 있게 넣어줍니다. 진정으로 간구하고 매달리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듣는데 너거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는 되는데 너도 못 듣겠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3년 반 뒤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짐승의 우상과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미리 휴거되어져서 환란을 피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못 듣고 분간이 잘 안 되고 쏙는 것 같지만 그 지극히 작은 세밀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통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로, 진짜 휴거되는 신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신자로 알곡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어떤 사람이 알곡입니까? 처음부터 100단계의 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100단계다. 내 밑에 딸딸이 치는 것들아 내 조시나 빨며 살아라. 이게 알곡입니까?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배반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자로 취급이 되고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를 한 20-30분 정도 여러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좀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20-30분 정도도 기도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께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는 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분간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긴가민가 막 할 때가 있고 아 이거는 사탄에게 쏘갔는가 보다. 그렇게 할 세 가지의 경우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실하게 분간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10중 8구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걸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100% 아버지가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아버지가 확신 있게 넣어주지도 않고 응답해주지도 않는 것 같은 거를 꾸며서 가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다 노하고 캔슬하고 거절하는 거지. 내가 이런 안절부절하고 막 의심이 되고 그런 거를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몸부림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그거를 전하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맞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확증받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존경받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들이라면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리고 성도님들이라면 장로님들이나 뭐 여러분의 팀장님들,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그런 분들 있죠. 뭐 남녀 전도회시면 그 임원분들이나 하여튼 존경하는 신앙의 그런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면 진짜 여러분이 쪽팔려서 그렇지. 쪽팔려서 그렇지. 확인을 하고자만 하면 어떻습니까?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쪽팔려서 안 해서 그렇지. 그 쪽팔림을 감내하시면서
몸부림치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부터 수발 들고 수종 드실 수 있으셔야만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확실히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행하여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 땅의 모든 지하수와 샘물이 말라져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패하고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될 때 3년 반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을 피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영원한 천년왕국 때부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는 진정한 알곡신자로 여러분들을 추수하여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적은 능력이지만 반드시 몸부림치셔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응답에 넣어주시는 마음을 끝까지 목숨 바쳐 남은 3년 반 동안 지키고 몸부림치고 싸워서 극복하여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각이 영적 감각이 날마다 이렇게 부쩍부쩍 성장하고 자라나 3년 반 뒤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나눔과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 주고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삶을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는 정말 정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밀접하게 나누며 그 대화를 주고받고 감각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신자 참 친아들 딸 친백성이 되어져서 나타나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업과 가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허리 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아래 사람을 호령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친백성, 진짜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